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제 주보에는 빨간 글씨가 또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빨간 글씨는 아예 안 나오네. 하나님 사랑의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확증.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필수를 안 갔어야 되는데 가까운 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병원을 가니까 몸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참 죽도록 기도하지 못한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빠. 예? 하나님 나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랑의 확증을 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울 때, 정작 어려울 때는 떠나가요. 평소에는 가까이 한 듯 하지만 손해본 듯 하면은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늘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언제까지 사랑하는가? 내가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실패해도 사랑할까? 그런 의심을 안 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같이 있어 보일 때만 사랑하는가?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늘 신앙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죠. 나는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데 또 죄에 빠지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제가 다른 분들 목사님들 참 많이 들었어요. 한 20회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박광수 목사님, 박보일 목사님, 자락방도 요즘 박광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분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어떤 우리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확실한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첫 열매는 정죄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화평. 원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한 것을 믿음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신칭의도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절대 죄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선언이에요. 법정선언.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다 죄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했으면은 회개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는 해야죠.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화평을 누리자.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단순히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에 대한 관계가 이제 끝나고 화목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또 불교에서는 그렇게 천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고생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늘 쫓기잖아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늘 쫓기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천명받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 천명하자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경건한 부정도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 경건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물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되죠. 죄를 지면 안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도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집안에 꽃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항도 제가 있었고 꽃병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꽃병을 깼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꽃병을 깼으면 어떤 자녀든지 뭐 그런 자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 나 꽃병 깼어. 그렇게 당당한 자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같은 성격에는 꽃병을 깼다면 아빠가 혼낼까 봐서 두려워서 피할 것 같아요.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꽃병을 깼어요. 어떤 아이가. 근데 정말로 나 같은 성격이었나. 그래서 아빠가 혼날까 봐서 숨었어. 벽장에 가서 숨어있어. 또 아빠 와보니까 아들이 없어. 근데 아들을 막 불러서 어디냐고. 근데 아들이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아빠 나 꿈을 깨뜨렸어. 그럼 아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꿈을 깨뜨렸어. 이거 맞아야 근데 회초리 가져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야. 꽃병보다 나는 내가 더 예뻐. 너는 내 자식 잘해야 내가 숨을 필요 없어. 꽃병의 안중에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죄 때문에 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오늘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나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정죄받은 사람이란 의식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감정부터 바꾸라고 하지 않고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화평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이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해라! 내가 여차여차하면 그 일을 떠나야지. 하나님을 안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자기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보내시고 소망 가운데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말했지만 이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어간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화평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토양은 성도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곳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쁨도 떠나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이 영적 경쟁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엊그저께는 우리가 지난주에 칼바리 전도 하는데 또 기쁜 소식 박옥수 그 박옥수 맞죠? 박옥수 그 교회는 부목사 같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모님 목사라고 했는데도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은 아니 내 성도라고 그렇게 또 물어봐도 돼요. 어쨌거나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확정되고 확정되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옛날에 구원파도 있었어요. 구원파. 거기에서는 이제 한 번 회개하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해요, 사실은. 이 박옥수 국장도 또 그런 비슷한 주장하고 또 너무 이제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서 신체를 못했나 당신이 열심히 믿더라. 회개한다고 구원받습니까?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해야지. 회개 안 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반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 회개했으면 믿음으로 그냥 간다 이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편하죠. 편해. 회개할 거면 뭘 기도해요? 회개할 거면 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물좀 주세요.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근데 원래 기독의 정석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믿음이 없어 넘어져요.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져요. 환경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와도. 그런데 너무 또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또 말하면 또 잘못 저 다락방교회 갖고 신사도라고 또 그렇게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나를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칭찬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명문대학은 안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를 지나갈 때 아이고 저것은 내가 들어갈 학교도 못 되니 라고 했던 학교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학교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학교는 내가 들어갈 학교가 못 되니라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합격했으니까 저 학교는 내 학교야. 가서 공부도 하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자기 또 꿈도 펴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와야 돼요. 돈이 있어요. 학생에도 돈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버리지도 못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작은 교회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은 너를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안에 살아간다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환경으로 우리를 해석하지 마시고 현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의롭다 함, 화평, 은혜,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역전이 되어버렸어. 아니 1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화평하고 은혜에 머물게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했는데 왜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환난이 오면 숨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하고 그 믿음이 적은 자 아니면 안 믿는 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환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난의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사실 환난이 오면은 그 쉽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무의미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환난이 고통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자동 공식이 아니라 또 환난 자체는 거룩하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인내는 참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내하라 그러면 아이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그런 것은 아니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을 그래요. 무너지지 말고 견디는 것. 여러분 참아야지 하면 참다 못해서 확병 걸려요.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걸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해요. 연단은 뭡니까? 시험을 통과한 인격, 검증된 성품을 말해요.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대장간 얘기는 요즘은 나오지도 않지만 대장간의 봉도 시도를 해주시면 불성에 들어가서 쇳덩어리가 망치라면은 그 필요한 용기가 되고 나치되고 망치가 되고 그렇게 나오면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는 유성 사모님인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사모님 목사님이신데 그 감독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노인네가 나이 든 분이 노인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버린대. 그래서 말도 못 걸고 몇 번 그렇게 했대.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에게 전화가 왔대. 전화가 사모님 몇 번이나 누구냐 서울대학교 가서 예배드렸던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휴원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냐 어디 서울남에서 서울역까지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사모님이 그럼 빨리 아는 사람이라니까 네가 구급차 불렀으면 빨리 불러라. 내가 빨리 갈 테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성남에 살고 성남에. 그래서 부랴부랴 갔대요. 갔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기암 환자였대. 말기암 환자.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다 갔다 왔을 거다. 다 갔다 왔는데 한 군데도 받아준 데가 없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교회는 갈 수 없고 그냥 그 목사 사모님 노숙자들 밥 먹은 데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아마 그랬다. 내가 죽으면 사모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근데 그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왔대. 장례식에. 왜 그랬냐면 두 아들을 누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누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두 아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삼촌이 책임질 거예요? 전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누나가 책임질 거예요? 다 귀찮으니까 모른 척하고 안 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삼아라. 쉽지 않아요. 사실 양자로 키운다는 것이. 또 자녀가 있고 남매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아들로 두 아들을 키웠대요. 학교도 보내고 잘 키웠대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첫 번째 저 미연을 갔대요. 미연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근데 그 아들이 막 얼굴이 붉은 개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인상이었대요. 왜 그러냐? 어머니, 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 그럼 죽이고 나를 죽일게요. 아니 무슨 일인데 자기보다 한 달 일찍 군에 들어온 선배가 아침마다 자기를 갖다가 연병장을 돌게 하고 밥을 못 먹게 만든대. 연병장을 돌고 오면 식사가 끝나버리니까. 근데 자기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못했는데 힘들어서 팍팍 기침하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그렇게 나를 부리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사모님이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보자 기도하겠다. 근데 사건이 꼭 날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도 같은 시간에 학교 모자 앞에 가서 뛰면서 기도했대. 아들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들한테 편지가 왔대.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인데 제가 거의 30일 동안 뛰면서 천식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헥헥하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걸뜬하게 뛰었다고. 그리고 천식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 천식병의 고쳐짐을 감사해서 그 한 달 먼저 입대한 선배에게 고맙다고. 당신 이 아줌마가 뛰게 해서 내 천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감사하고 했더니 이제 뛰지 마. 이제 뛰지 마.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가지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약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먼저 우리의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이루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을 즉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는 동안에도 헛되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벌게 하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현재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으로 이거 물을 붓습니까?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붓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붓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요즘도 장마가 끝났어요. 장마 전에 비가 별로 안 왔죠. 이번 장마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땅이 먼저 부드러워져요. 땅이 먼저.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죄책감과 실패로 딱딱하게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니 성령 받았는데요. 충만하게 받아라. 충만하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연약한 것, 육체가 연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나아갈 능력도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좋겠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복음은 인간의 무능 속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자랑을 해야 된다. 십자가가 우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건 뭘 말하죠? 아주 의로운 사람,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때는 그것이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적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전우가 전우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공동체로 목숨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사람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데 경건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화평, 은혜, 소망, 환난, 인내, 연단, 성령, 연약함, 인간의 사랑 한계를 차례로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진리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 십자가 좀 보여주세요. 나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뭐 할 건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된 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기도도 못하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또 내가 넘어졌는데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맞서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확증했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죄인 때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고, 둘째로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보면 낙심합니다. 환경만 보면 흔들립니다.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자기 아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사랑 앞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말씀으로만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는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이것이었네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